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참석한 예배 운영 또 스태프들 여러분에게 이 어렵고 힘든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히들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이 마라톤은 인간 체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운동으로서 쉼 없이 달리고 작전 타임도 없고 하프 타임도 없습니다. 마라톤에는 오직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끝까지 달리는 것과 중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네 인생을 마라톤에 많이 비유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저자인 바울도 자신의 삶을 인생 마라톤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려운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기쁘고 즐거운 일이 반복됩니다. 영원한 즐거움도 없고 영원한 괴로움도 없고 영원한 슬픔도 기쁨도 없는 희노애락이 반복되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도 되돌아보면 참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육신적으로 어려운 때가 있더라고 생각해 보면 군대에서 100km 행군을 가서 유격 훈련을 받고 100km 행군으로 돌아올 때였던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100km를 걸어갑니다. 20kg 군장을 메고 저는 M60 기관총 사수였기 때문에 거기에 큰 총과 캐완소총을 따로 메고 장장 30kg가 넘는 무게를 짊어지고 잠도 자지 않고 쉬지 않고 100km를 걸어갈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군복 입수여서 사타구니가 허물이 벗고 그리고 구두에 뒤꿈치가 까지고 너무 목마라서 입술이 트고 그리고 유격장에 도착해서 끊임없이 유격 교관들로 조교들로 인하여 PT 체조와 절벽을 타고 외주를 타고 그리고 낙하 훈련을 하면서 육신의 괴로움과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겪으면서 이야 차라리 죽은 게 나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극한 생활을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고통이 없는 것처럼 세월이 지나서 군대를 제대하고 또 이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서 있는 내 자신의 현실을 발견할 때 영원한 고통도 영원한 기쁨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마라톤처럼 달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도 같은 말씀. 인생도 신앙도 달리는 것이요 경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달려야 합니다.
낙오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힘차게 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잘 믿어야 합니다.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도 신앙도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모르고 믿는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 살고 잘못 믿었는데 그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왜 한 번 사는 일생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믿는 인생이기 때문에 다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인생 즉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삽니까? 태어났으니 즐기면서 살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놀기 위해서 삽니까? 태어났으니 나도 남들처럼 좋은 아파트, 그리고 좋은 차, 그리고 좋은 것 소유하며 누리며 살자고 소유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삽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내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난해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주셨어. 이 땅에서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신앙이 여러분의 본질입니까? 물론 구약성경의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소유의 복과 나눔의 복과 그리고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살으셨는지,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는지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니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해라. 너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이 땅에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친히 증거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을 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좌절하지 않고 그 믿음의 목표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의 신앙이, 아니 우리 한국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신앙생활의 본질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으로, 여전히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식,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의 목표를,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바라시는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소원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언제부터인지 교회는 이 푯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만 교회는 예수를 믿으라고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장차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를 부르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그저 그 능력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으셨는지를 교회는 언제부터인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기보다는 예수를 대상하고 하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권세를 갖는다. 극히 기복적인 잘못 때문에 땅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이제는 땅의 욕심과 땅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인 것을 가르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력에 도취되는 순간 신앙은 타락합니다. 부귀에 도취되는 신앙은 타락하는 것입니다. 인기와 권세에 도취하는 순간 신앙은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들이 이 혼란한 시대, 혼돈의 시대에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집중해서 살 신앙의 본질 몇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자신과의 관계,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관계, 육적인 관계를 잘 해야 건강해지고 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룹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막힌 것이 없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립니다. 원수 맺지 말라고 합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자연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통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자연 동식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무분별한 관리와 무분별한 모든 그 계획으로 이 세상의 자연을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늘어 해수면이 높아지고 잘못된 기후로 인하여 52일이 넘는 긴 장마로 홍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특별한 시각에는 기근과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는 지구촌에 자연의 몸살이 있고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태풍들이 올라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자연의 바이러스들이 사람의 생명을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한폐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균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인간의 과학도 의학도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지식도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달아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얼마나 인간이 쌓아놓은 과학과 의학과 이 지식 바벨탑이 허망한지가 깨달아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이 세균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를 무섭게 한다면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면 신앙생활은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실수가 이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응답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길거리에서 거룩한 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인식해서 잘 믿는 것처럼 율법을 행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 인식하고 사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맙시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 육신이 아니라 영혼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육신이 무익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육신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영과 육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한 목적이 하나님 잘 믿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한 목적이 열심히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 앞에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한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목적인 것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에 집중하면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영에 집중하면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고 따라야 할 것은 최우선이 영에 집중하고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들려오는 유혹의 소리, 뉴스, TV,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을 주장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육신이 잘 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육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육신이 잘 되면 신앙생활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아주 심한 착각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풍년이 들어서 많은 곡식을 추수했습니다. 창고가 있었는데 곡식을 쌓아두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지었습니다. 그 창고에 추수한 곡식을 쌓아놓고 그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이 사람은 육신이 잘 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고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육신의 만족이 영혼의 만족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는 부자였습니다. 육신적인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보실 때 그는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인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신앙이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모든 것을 영으로 판단하기보다 육신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세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썩어가는 세상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둠의 세상을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38절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난을 받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고 조롱과 채찍을 받아도 결박과 옷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나 그들은 더 나은 부활을 꿈꾸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집중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관한 말씀입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간절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옥발이 하다가 중병에 걸린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뻔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은 매우 근심하며 그리고 그 바울과 에바브로 디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에바브로 디도를 낫게 해주셨다고 바울의 그 깊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목적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투옥되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가 핍박받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지만 그것이 복음의 전파의 새로운 역사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니,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아마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을 내려놓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바울은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아니고 목적도 아닙니다. 목표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지상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내 주변에 있는 가족, 내 주변에 있는 형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 예수비전 교회 목표요, 이 세계 교회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신앙의 본질 네 번째를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라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내가 소원하는 건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에게 부어주신 소원은 비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이 문제가 아니고,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시련 중에 있거나 역경 중에 있거나 고난 중에 있거나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자기의 세 가지의 삶의 현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그는 8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헬라어의 시간으로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온이라는 시간입니다. 영원의 시간, 영원하다. 여러분, 시간이 끝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에 있는 이게 아이온이에요. 두 번째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 카렌다의 시간. 우리 달력에 보니까 39일이 있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39일이 있는 달력은요, 처음 봤습니다. 가서 보세요. 8월 39일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때와 기회의 시간.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동적으로 지나가는 이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기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선행하여 아름다운 일을 성취하며 채워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회를 선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장을 해주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기의 인생을 마라톤 인생으로 비유하면서 과거에 12절에서 13절에 오직 행한 일 뒤에 있는 걸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울의 과거가 어땠어요?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한 것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믿고 자기가 정이요 자기가 믿음의 최고로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개하여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에 과거에 잘못한 적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짓고 잘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더 이상 신앙생활을 위해 달려가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를 붙잡을 수 없는, 발목 잡을 수 없는, 과거를 뒤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발목 잡는 과거에서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그 과거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자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과거에 잘한 일도 잊어버렸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교회,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위대한 신학자요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충성이나 봉사한 일에 빠져 공치사 받기를 원하거나 내가 이런 일이라고 자화자찬의 공명심에 빠져서 자만하고 침몰하는 어리석음을 갖지 아니하고 자기가 잘한 것도 다 주의 능력으로 주님이 도와주셔서 했다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는 다시 한번 초심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두 번째 현재의 삶을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가라. 따라합시다.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지금 너의 현재의 삶의 푯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너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의 금은보화, 명예권세, 인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달려가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달려가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10년 믿었든지 40년 믿었든지 60년 믿었든지 믿음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내가 직분이 지금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마지막 남은 내 삶에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젊든지 중년이 되었든지 노년이 됐든지 내 인생이 나이가 많아서 언제 갈지 모르든지 어디에 이르든지 그대로 처음 믿은 그 은혜, 처음 주신 그 사명, 처음 믿은 그 믿음으로 달려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약의 사울은 육체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쳤습니다. 그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자였지만 작은 자로 인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중심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을 준비하신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에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에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사대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라우디게아를 교회에 경고하며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 아니하도되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얘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진 때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만남도 없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잊지 맙시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앙의 본질, 사명의 본질, 믿음의 본질 깨달았어.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